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497장, 찬송가 4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엠마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도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민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힘있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리모델링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적하게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새벽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나를 위하여 살찌져 주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장마다 VIP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잉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시민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십시오.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하나님 곳곳에 정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와 또한 영혼 구원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6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새벽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선함을 입증하려는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만심에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요 교만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루고 성취해 놓은 것을 보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파이디온에서 나오는 찬양 중에 비교하지 말아요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충성하며 살아요. 내게 주신 은사로. 우리는 은연중에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비교를 하기도 하고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를 맡거나 팀을 맡으면 항상 전임자와 비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었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해주었고. 저도 돌이켜보니 비교도 많이 당하고 또한 비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형과 비교를 참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저의 경험 속에서 겪었던 상황들을 어떤 일이 닥칠 때 비교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나아진 것이 있던가요? 물론 건강한 비교, 건강한 경쟁심, 조금 나아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열등감에 빠질 때도 많고, 또한 내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나는 이만큼 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질 때도 많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가? 비교 당할 때는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시리에 빠질 때도 있고, 또한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요,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충성하며 살아요, 내게 주신 은사로. 이 어린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 자체만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보며 비교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자체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가 선 곳에서 충성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일해야 할 범위의 한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즉 임지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이 전혀 사역하지 아니하였던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방 땅의 개척자,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22장 21절에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성도님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서 있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곳에 내가 서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또한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15절을 보면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이 해심시켜 놓은 자들을 빼앗아가서 내가 해심시켰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내가 하였다, 내가 이루었다, 자신의 업적을 쌓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룬 일을 가지고서 자랑치 아니했으며 다른 사람의 사역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실 인간의 업적, 사도 바울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가 복음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수고한 일을 말한다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말해도 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인도에 복종하고 순종하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결실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너무 많은 문제와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복음 전도 사역에 필요한 많은 시간들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써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실 더 많은 영혼 구원의 통계, 그 결과의 숫자를 보고할 수 있는데 너희가 이를 막았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결과주의, 성과주의로 갈 때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 그 성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가끔씩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며 사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지나친 겸손은 또 다른 교만의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질문은 주께서 나의 일을 칭찬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일을 칭찬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시험함으로써 인정하십니다. 18절에 인정함을 받는이라는 말의 원 의미는 시험함으로써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될 마지막 때의 시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우리가 현재 행하는 사역에 대한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을 시험하고 인정하시기 위해 난간들을,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실 때 사역의 동기가 성장 정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록들과 통계, 숫자의 덫에 걸려서 결과가 사역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각자가 다른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도 다른 어떤 사역을 근거로는 공정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힘쓰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분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부분만 생각한다면 사실 사람들의 평판과 비교와 비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주님의 평가만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의 남은 삶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호람대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 앞에서 생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의 전을 깨우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서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의 걸음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은연중에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 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섰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